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네요.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생각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18장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과 미래성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15장과 16장 이 18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듣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용서
제목에 있지만 용서라는 주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절부터 14절까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어떤 작은 자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소자일지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또 이 관계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가 관계하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수 없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족이 돼요. 실족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 몰라 하라고 포기하느냐? 아니죠. 실족되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듯이 찾아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또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는 것이 주님의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오늘 15절부터 35절의 내용은 바로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나와 관계 속에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으로 나에게 죄를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과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범죄한 형제, 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안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범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오늘의 제목은 용서가 능력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용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서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아마 큰 사람일 겁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서가 곧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용서를 가진다면, 용서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참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큰 분이실까요? 우리보다 몸집이 커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으시겠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큰 분으로 큰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용서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자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용서는 정말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통하여 큰 사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15절부터 20절은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에 사실 결론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하고 1대1 맞짱을 떠서 야, 너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손해를 미쳤으니 너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 권고를 들으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얻는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얻는다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1절부터 14절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과 같이 내가 이 친구의 범죄한 것을 서로 얘기하며 서로 그 친구의 그것을 용서하게 되면 이 친구를 어떻게 된다?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서를 하느냐? 용서의 목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내 사람으로, 나와의 깊은 관계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해야 할 소중한 것을 사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 잃어버린 너에게 범죄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잘못을 회복시켜 다시 얻는 자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 가라. 가서 그 친구를 권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 친구를 얻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도 안 돼. 난 하고 뭐 배짱하고 뭐 배짱을 딱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은 17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지적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움직여라. 이 말은 뭐예요? 야, 2명이 안 되니까 떼거지로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오게 하고 우리 한번 많은 무리가 가서 겁박을 해가지고 돌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는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범죄한 형제가 한 사람이 가고 두세 사람이 가더라도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 친구를 끝까지 교회 공동체가 다 달려들어 그 친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데 혹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의 힘이 부족하냐? 그럼 내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역사하겠다라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나한테 구하라.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이게 할 거고, 땅에서 푸냐? 내가 풀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네가 결정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결정을 다 승인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뒤에 말은 이 범죄한 형세를 얻기 위한 주님의 적극적인 뭐예요? 협력과 지원을 말씀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 어떻게 듣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무슨 어떤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본문이 아니라 이것은 범죄한 이 형제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풀게 해주고 해결해주고, 오늘 20절에 너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에 내가 동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까지 나서서 안 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여 우리는 끝까지 범죄한 이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교회론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교회라는 얘기보다는 용서라는 내용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21절로 갑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똑같은 의미를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베드로 자신에게, 혹시 나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왜 몇 번이라고 질문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3번만 용서해라. 그래도 안 되면 4번째는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몇 번이냐? 3번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3번도 말 안 하면 야 끝내. 걔는 이제 끝장났어. 그냥 뭐 우리도 뭐라 그러죠? 3세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3번이 보통 인류의 보통적인 의식인 것 같아. 3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몇 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2배로 가야지. 완전수로 가야지. 7번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죠. 와, 7번이나 해? 야, 베드로 너 대단한데? 베드로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역시 내 제자, 수제자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번? 무슨 소리냐? 7번 70번까지 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7번에 70번이면 뭐예요? 또 우린 그것도 숫자로 곱해가지고 생각해. 그러면 490. 요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끝까지. 얻을 때까지.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고 얻을 때까지. 그 영혼을 얻을 때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용서에 너무 인색합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따돌리면서 10년의 섭섭한 말 한마디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 한마디가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하루에 7번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또 야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가 너무 힘드니까 로마에서 도망가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갈릴리로. 그럴 때 그 가던 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너 어디 가니? 예루살렘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라. 나는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참 잊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고는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고 꼭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두뇌는 컴퓨터 저장실과 같아서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분리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주 장기 저장실에 입력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용서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에 사라져야 되는데 그 기억 장치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딱 생각이 나면 그 저장된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용서한지 아는데,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장치에는 기억이 돼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용서를 했는데 기억이 난다. 그럼 나 용서하지 않은 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용서를 했다면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념치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억에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니라 용서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가 용서를 안 하면 용서하지 않는 동안, 용서가 되지 않는 동안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나 모든 간구의 파이프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기 감옥에 갇혀 고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깊은 웅덩이 속에 혼자 있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낮에 햇볕이 들어서 많은 사람과 관계하는데 그 관계할 때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깊은 구멍 속에 다시 나를 가둬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깊은 웅덩이 속에 용서하지 않은 채 숨어 있어야 될까? 그것은 스스로 분노와 자책으로 긴 밤을 새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낮이 되면 또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막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석방된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나치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 어떤 삶을 살까 연구해 보았더니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들, 나치들을, 독일군들을 용서한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새 삶을 잘 꾸려 나갔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은 불구자로 또 정신과 인생의 정체가 다 파괴되는 모습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모든 삶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용서는 곧 자유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고 어두운 깊은 웅덩이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빛을 봐도 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천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천국 비유와도 같은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너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만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임금 앞에 왔습니다. 자,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환산을 하면 240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40억. 240억을 빚진 거예요. 그것을 갚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그 당시의 노동자의 6천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해당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에 사마리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체에서 거둔 세금의 총액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800달란트의 10배에 해당되는 10배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이 종이 빚지게 된 것이에요. 엄청난 거죠. 한 지역에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빚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빚을 지면 자신의 아내나 자식을 다 노예로 팔아서 그 값으로 갚아야 되는데 갚아도 이 금액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과 주인이 생각해도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해 주었는데 자 그러면 얼마나 그 감동이 되겠습니까? 탕감을 받았을 때 정말 감동을 하고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탕감 받은 사람이 그 탕감 받은 후에 나와서 자신에게 뭐예요? 몇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에 보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꿔줬겠죠. 자기가 돈이 좀 있으니까 좀 꿔도 줬겠죠. 그 100데나리온은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 좀 화폐 단위지만 다르잖아요. 이건 아주 작은 단위예요. 그 100데나리온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것도 환율이 높아서 5만 원이지 5만 원도 안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5만 원을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240억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5만 원을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 내 돈 안 갚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만 참아주십시오. 그 5만 원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옥에 넣는 거 보면 참 그렇죠. 아무튼 뭐 법적인 조치를 해서 감옥에 들어갈 정도면은 얼마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일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도대체 240억을 탕감받았는데 5만 원을 저거를 못 받는다고 저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주인과 임금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얘기를 듣고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한 거죠. 자 그리고 그 탕감받은 그 종을 불러서 야 도대체 너는 내가 너를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33절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을 사랑하는데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 근데 우리는 이 마땅한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땅한 일이라는 게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이 마땅한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 큰 죄와 허물을 이렇게 용서받고 정말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걸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이 강력히 저에게 부딪혀 옵니다. 저희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큰 용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용서해야 할 마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240억을 탕감받은 이 종은 왜 도대체 이 5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탕감받은 그 사건과 그 금액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나 큰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남한테 그럴 수 없는 거죠. 마땅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탕감을 받을 때
그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느냐면요, 은혜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은혜 받는 순간에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지푸라기로 붙잡는데 살아나면, 물속에서 나오면 달라요. 행동이 사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과 응답받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는 우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부딪힘이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세계관과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을 보는 가치와 가치관들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때 바꾸지 않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그때 주시는 용서의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부딪힘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그때 여러분의 가치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꿔가셔야 돼요. 바꿔야지 나가서 혹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멱살을 붙잡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멱살을 붙들고 그걸 그때 내 가치와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다 예배 시간에 그걸 놓친 사람은요, 딱 나가가지고 교회 문만 나가면 달라져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 문만 나가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 문만 나가면 말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와 마음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가서 똑같이 여러분 5만 원 때문에 멱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무슨 이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과 가치와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나가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그리기 전에 같이 그리고 같이 했던 사람들과 심하게 다퉜대요. 다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저 나쁜 사람 얼굴을 가론 유다로 그려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가론 유다로 막 그렸대요. 근데 그 가론 유다를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리려고 그러니까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더래요. 그리고 깨달았던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얼굴을 그릴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가론 유다로 그 싸운 사람 얼굴을 싹 지우고 다시 그렸답니다. 다 이제 용서한 거죠.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라는 가끔 의심의 어린 생각이 왜 들지요? 왜 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서하는 것을 노력하거나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게 의심이 되느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죠? 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팔과 선한 발걸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선한 손을 뻗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호의를 베푸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것으로, 선한 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너희들을 돕고 싶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싶어.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용서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한 주간 혹시 마음속에 꽉 붙들고 있던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그 용서가 여러분의 능력이 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갖는 자,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사람을 용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그 작은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돕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회복하실 수 믿습니다. 그런 원리가, 그런 방법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용서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